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루의 첫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순종함으로 하늘이 부어주시는 금은보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아가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그들이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그 마음의 소원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경험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를 보면 다윗이 나이가 지긋하고 인생 경험이 풍부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윗의 앞에는요, 어떤 분노 그리고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고도 벌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형통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은 이런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막 분노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이 억울한 사람을 위로합니다. 점잖게 타이르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오랜 인생을 살면서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관찰해 왔습니다. 그런 관찰의 결과가 어때요?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갖게 된 것이죠. 때문에 지금 다윗은 억울한 자에게 악인의 삶 그리고 의인의 삶을 비교 대조해주고 있어요. 의인의 삶은 이러했는데 어떠했더라. 악인의 삶은 이러했는데 어떠했더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악인의 결말, 너가 그토록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악인의 결말이 어떠하고 의인의 결말이 어떠한지 잘 설명해 주면서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관찰에 대한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1절 말씀이 이 37편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불평하지 말라는 권면이 10편, 이 본문 37편의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악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권면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악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을 만나면 분노가 올라와요. 불평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통, 그리고 그들의 잘됨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속상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분노와 불평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분을 내고 불평하고 화를 내다 보면 나만 더욱 악독해질 뿐이다, 나아질 게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을 가득 메운 악인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인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어때요? 마음에 자꾸 분노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저주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저에게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고 저주하고 미워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이 시원하던가요? 마음의 분이 풀어지던가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도 있고 분이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던가요? 마음의 분이 풀어지던가요? 아니죠. 분노의 마음, 저주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내가 더 아프고 내가 더 속상하고 내가 더 힘들어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두 팔 뻗고 두 발 다 뻗고 잘 자는데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저주했던 분노했던 내 마음이 더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더라는 것이죠. 나아진 것 하나 없이 나만 더 힘들고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편 37편의 말씀은 이런 우리들,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권면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막 이 악인들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 말들이 하나같이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하나같이 도움이 안 되는 말들 뿐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은 사람, 응징하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속상해 죽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물론 오늘 본문은요,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2절을 보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약속해주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해질 것이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풀과 푸른 채소는요, 덧없음을 상징해요. 지금 아무리 푸르른 채소처럼 보여도 뽑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금방 시들어지는 게 바로 풀과 채소들입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들의 푸르름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영원함은 반드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속상해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잠잠히 기다려라. 주님을 의뢰해라. 의지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씀 볼 때마다 가끔은 정말 힘이 빠지곤 합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오기는 올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잠잠히 참고 기다려봐야 저 악인들의 번영은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이번만큼은 이 시편 37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믿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유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37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최근에 통독했던 많은 성경 말씀들이 막 떠올랐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 얼마 전까지 욥기까지 쭉 읽지 않았습니까? 물론은 욥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친구들의 어떤 그런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되면 하나님이 그 욥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동시에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통독했던 다니엘서가 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그 고위 관료들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를 시기했어요. 그들의 형통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함하죠. 어떻게든 그들의 성공을 무너뜨릴 만한 일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모함 따라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고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에게 절하지 않고 바벨론 왕이 그만 다른 신, 즉 하나님에게 절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고 매일매일 매순간이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더 역시도 페르시아 치하의 포로 상황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페르시아의 고관대장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심지어는 그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이런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런 부조리와 이런 악한 세상에 둘러싸여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잘 봐서 알고 계시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아요. 분노하면서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편 37편 말씀과 같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면서 참고 기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선을 베풀고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때가 되니까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는 분노하고 열받아 하고 내 몸이 건강이 나빠지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려놓고, 특별히 여기서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맡겨버리라는 말은 늘 이야기하듯이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굴려버린다.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굴려버린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온갖 모함과 괴롭힘으로 위기에 빠진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줘요. 누구로부터? 그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줍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을 혼내주고 심판해주죠. 즉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더니 그들이 악인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억울함이 풀려지는 은혜로운 순간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의인들 때문에 우리 가슴이 아프고 절망하고 슬플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많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 잠잠히 계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의지해라. 내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다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말씀, 막 어떤 당장 해결되는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더니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솔루션,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분노해 보셔서 더 잘 아시죠? 잠잠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보셔서 더 잘 아시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던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방법, 해도 안 됐던 방법 더 이상 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다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 우리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더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 뭐 다니엘이나 아까 모르드게나 또 느헤미야나 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기다리라, 나를 의지하라. 분노하고 불평할 시간에 오히려 나를 기뻐하라, 선한 일을 해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내가 오늘 너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너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약속하시는 주님 붙들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리고 우리가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불평하며 나의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기보다, 범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잠잠히 참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맡기며 내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부어진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붙들고 정말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날 허락하실 그 주님 기대하면서 오늘도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